예레미야 42장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고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있는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함께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우고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6월 5일 예레미야 42장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예레미야 42장 4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본장에서 이스마엘의 반란을 진입한 요나단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
기도 제목은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의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 부탁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축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아니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순수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일 수 없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기도 요구에 응한다. 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간사한 기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대답을 주신다.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의 뜻을 꺾었다면 징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남유다는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가장 먼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순종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귀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7달이 지났을 때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습니다. 이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군 지휘관들과 함께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이 암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중요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총독이었던 그다랴,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그를 암살했던 이스마엘,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이 암살을 막으려고 했던 요하난. 이 세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다랴가 죽고 이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자 이제 요하난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시드기야 왕 때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돼요.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요하난은 종교심에 사로잡혔어요. 종교심은요, 믿음과 다릅니다. 종교심이 무엇이냐? 종교심은 신에 대한 인간의 귀의, 즉 인간이 신을 먼저 찾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종교심의 출발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인간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해서 불러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도 또 시작점도 또 종착점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요하난의 종교심이 무엇이었는가? 요하난의 두려움, 즉 어려울 때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인간의 종교심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플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1년 365일 두려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요하난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를 죽인 것은 분명 이스마엘이었지만 내가 혹시 죽였다고 누명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런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는 척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 결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지해 달라고,
자기 결정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41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미 속으로는요,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다 해놨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가서 물어나 보자. 기도 요청이나 한번 해보자. 혹시 내 뜻과 맞으면 좋은 거고 그냥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시드기야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다 결정해보려고 기도나 해보자, 기도 요청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요, 요하난이나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기도를 수단화하지 말아라. 내 뜻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뜻을 합리화시키는 종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요한안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에게 와서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듯이, 무당 찾아가듯이, 나하고는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도 없는, 내가 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그냥 시원한 답변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은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신의 하나님이 뭐냐?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안 바뀌다가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우리 하나님으로 이제 고쳐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외식된 모습이에요. 거짓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 할 때는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음 편하게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나도 찜찜합니다.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인정해 주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무서워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두려움 덜어주는 말씀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10일 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응답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그냥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면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도 없어 보이고 기근도 없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이 애굽 땅에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피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부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재난의 3종 세트를 내린대요. 첫째로 칼, 둘째로 기근, 셋째로 전염병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들려온다라는 것은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거기 엎드려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서 직장이나 교회를 옮겼습니다.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더 악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여기 일이 너무나 싫어서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그럼 그곳에 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요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냥 유다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침공합니다. 그리고 끌려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심과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나 보자,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 요청이나 해보자,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결정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재난의 3종 세트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명과 은혜와 감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